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참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비교적 덜 익숙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그래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한 비기독교인 철학자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천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배고프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들고 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이 되어져서 각자 숨겨뒀던 가져온 떡과 생선들을 함께 나누었더니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편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령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석한 것뿐일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한 것일 것입니다. 현대 의술로 보면 뭐 두통이나 뭐 위장병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칩니다.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고, 암이 걸리면 뭐 방사선 치료나 화학 치료 안 되면 그 부분을 절제하기도 하죠. 암도 많이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정복되지 않은 병이 있다면 아마도 정신적인 병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우울증이 사라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령한 것,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질병인 인간의 죄, 이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신령한 세계가 없다면,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리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를 드릴까? 어떤 신령한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지만 더 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더 크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리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에 선포했더니 그 귀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현대 의술이 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두통약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치유인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라. 그랬더니 나병이 떠나가는 것이죠.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령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L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그것을 감각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신령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이성이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들은 다 성경에서 제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신령한 존재인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신령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영적인 감각이 퇴화되고 거의 죽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곳에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세계가 다라고 그것만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은사 그러면 좀 거부감이 납니다. 특히 남성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성장해 간다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경외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쌓여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신화 정도로 옛날 이야기 정도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에 큐티하는 내용 중에 열왕기하 이제 5장, 6장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시리아의 군 사령관입니다. 그 시리아 왕이 굉장히 아끼고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에 아주 용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병을 낫기를 구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나만 장군은 아니 우리나라에도 더 큰 강,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굳이 그 조그만 요단강에서 씻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권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미쳤다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진짜 나병이 씻은 듯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 살이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필이면 왜 요단강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나만 장군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에게 선물을 줍니다.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때 그의 시종 게하시가 그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를 막 쫓아가죠. 그리고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은 얼른 은 2달란트 그리고 옷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게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너 지금 어디 다녀오느냐? 그는 시치미를 뚝 뗍니다. 내가 아무 데도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내가 다 안다. 너 나만에게 가서 선물 받아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린 것이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어떻게 나병이 나을 수 있을까? 다른 전염 방법으로도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나만의 어떤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아갑니다. 감기는 기침을 해야 그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이상한 이유 때문에 그 나병이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나병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방법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령한 지혜는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표피적인 것입니다. 아주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 깊은 끝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함없는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린 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법이 있지만 또 초자연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료생들이 엘리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한 수련생이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것을 어쩌죠? 이 도끼를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디다 떨어뜨렸는데? 근데 저기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죠?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서는 그곳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모은 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잘라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것을 믿든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것은 아니니까 잘라내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영역이 있다는 것,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시종이 와서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큰일 났습니다. 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쪽에는 군사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많은 군대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불말과 더 많은 불수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 어떤 신령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상으로 더 큰 영역에서, 천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법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손길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하고 우린 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 저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때의 간증입니다. 성남이죠. 제 학교가 성남에 있었으니까 이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집에 전화를 하려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고 이제 공중전화를 인도에 있는 공중전을 찾으려고, 그 도로가 굉장히 넓죠. 5차선 편도 5차선 되는 맨 오른쪽 차선을 타고 남한산성 방면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오른쪽을 보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보질 못했죠. 그리고 천천히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대형 버스 하나가 역주행을 해서 내 차 바로 왼쪽으로 한 10cm도 안 떨어지게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욕을 하려고 했습니다. 웬 하는 순간 저 위에서 운전기사가 막 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차가 빈 차였구나. 브레이크가 풀린 빈 버스였구나. 왜냐면 그곳에 종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스가 내리막길로 그냥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차했습니다. 방향이 0.1도만 이쪽으로 왔어도 그 버스는 내 차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 지나다 보니까 400~500m 지나서 그 버스가 지나서 서너 대 주차했는 그 차를 덮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죠. 그 순간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뜻은 바로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33살에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씀과 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진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내가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참 신령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죠. 그리고 다시 어떤 본부에 해당하는 이제 시몬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들 것이 있는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데리고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오는 그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 가족에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의 가족 중에 하나인 예수라는 친구가 지금 미쳐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낫게 하고 있다. 아마 가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신령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부흥이 올 때 또한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부흥이 올 때 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간섭,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께서 안식일도 범한다는 것,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친다는 것, 그 사건은 그들에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병자를 고친다? 참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참 혼돈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병자들이 낫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근데 바로 그가 또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 또 가끔은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죄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시골 사람 예수가 한다는 것.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이 미쳤다. 저 사람이 미쳤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 병자를 고치는 거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 자신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경험, 어떤 전통, 이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그런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 때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사님,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때로 다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귀신의 왕은 마귀의 통치자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수는 바알세불, 즉 큰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 보내고 있다.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서기관들을 급파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급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주 우리는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메르스를 잘 대처하지 못하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섭니다. 자신의 비판이 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월의 실수를 또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안일함, 안전에 대한 안일함, 또 그저 자기 편 감싸기, 우리는 또 이것을 봅니다. 어느 정치가로부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정치적인 계산 혹은 이해 타산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적인 순간에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알아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사람이 누구일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주 굉장히 사려가 깊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령한 통찰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의 필요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내 권력자로서, 내 통치자로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정치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일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우리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가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그들에 대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도 그 귀신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생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통치자이고 그 다음이 권세자이고 그 다음이 통치자,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단에 힘입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힘을 입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27절 읽겠습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그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 가장 힘 있는 사단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힘 있는 자를 묶어놓으면 나머지 세력들, 통치자, 권세자, 악한 영들, 이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왜 연결시키실까? 이 말씀에는 굉장히 이 두 사건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묶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 사단을 결박하고 인류를 그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그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것을 먼저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 때 그 신령한 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것도 우린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싸움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가 직접 싸운다는 의미보다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온 우주 천지 만물에 움직이는 그 근원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피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것을 알고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분께 깊이 나아갈 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지성 속 깊은 곳이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지혜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 움직여지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법칙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가장 적극적으로 부흥을 몰고 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됨이 없이 사람의 입맛에 맞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그 도끼까지도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을 받을 때 천국의 신령한 영역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던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지만 또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원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근원적인 지식을,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